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사역인데 사실은요 세계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우리에게 와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과 이 언약을 놓쳐버린 게 사실 가장 큰 인간의 문제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 없는 나의 문제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죠. 분명한 것은 요게 왜 들어왔냐? 하나님과의 언약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을 떠난 죄가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요 하나님 없는 나를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마귀가 장악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이번 주에 보면서 계속 우리가 사실 많은 생각을 하는데 야곱이 사실은요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요 하나님 없는 나에 빠져서 저주와 재앙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요 딱 예배해 놓으신 거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그리고 이제 계속 성경에는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뭐랍니까? 단을 쌓잖아요. 그거를 창세기 22장 보니까 1절부터 보니까 13절까지 보니까 특히 뭘 쌓습니까?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 단을 쌓잖아요. 근데 순양, 그리스도. 계속 성경에는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언약을 쭉 이어나가는 게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잖아요. 쭉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10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오늘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보니까 사실은요 모든 요 과정 속에서는 뭐냐면 언약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이 참 좀 안타까운데 제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요 가장 본질적인 부분으로 못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나 어떤 한 부분만 딱 해갖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요
그 부분을 해석하고 자기에게 맞게 적용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 내려버리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성경 말씀에는요, 이게 전체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상한 부분만 뽑아내.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부분들 중에 이건 아니다 싶은 부분 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보니까 그 유다를 통해서 그 우리 씨를 이어나가잖아요. 특히 메시아 씨를 이어나가는데, 그래서 거기 창세기 보니까 다말 사건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말 사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거 우리 특히 우리 유교 배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씨 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뭘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만약에 성경에요, 저기 거의 창녀나 마찬가지인 라합하고, 그 라합 가문의, 라합이, 다윗왕의 가문? 아니, 저 이방인, 루시, 어떻게 그 가문에 들어오냐? 그러면서 사실은요,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과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안 보면 진짜 성경은요, 말이 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단이나 아니면 수많은 단체들이 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걸 뺀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을 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나중심으로 살잖아요. 하나님 계획 없이 나중심으로 사니까 서로 간에 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니 잘났다 나 잘났다. 사실 그 한국교회도요, 왜 쪼개졌냐?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없는 나죠. 진짜요. 예를 들어 고신이 딱 갈라져 나갈 때, 합동에서 고신이 갈라져 나갈 때, 그때 딱 얘기 들으셨잖아요. 왜 갈라졌냐? 왜 너네 회개 안 하냐? 똑바로 회개해. 철저하게 회개라. 철저하게 안 해? 너네 철저 안 하네? 너희들 옛날 거 그대로 남아있네? 그래? 그러면 우리 따로 나. 이거예요. 그거 하나님 없는 나거든요, 사실. 시작 자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 너희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는 당신들 용서하신다. 우리가 진짜 신앙 제대로 가지고 가자. 이렇게 갔어야지 저는 사실 맞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딱 되니까, 이제 한 번 딱 시작되니까, 이게 한국교회 분열이요, 한 번이 시작되니까 이제는요,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합동하고 통합하고 이제 갈라지고 막 이러면서 계속 갈라졌어요. 근데 거의 다 뭐냐면 자기 이익 동기 위해서 교단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그거 합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의 자를,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거 보면서 그리스도의 피제사라는 게 이게 대단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 대신 죽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 됩니까? 네가 죽어야 되는데 순양,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 말이 안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제가 왜 항상 저는 감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뭐 회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왜 야곱이 축복된 인물이냐? 야곱 얼마나 거짓말 많이 칩니까? 인본주의 얼마나 많이 씁니까? 딱 하나 축복받을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의 대열에 섰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 봤을 때 뭐가 존귀하고 뭐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셨을 때 네가 부족하고 네가 연약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왜냐? 너에게 언약을 맡겼잖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가치 있는 인물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뭐 때문에 하나님 가치 있는 겁니까? 언약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와서,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이 없다,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이죠. 그냥 종교인이다. 하나님 보셨을 땐 별 가치 없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원수돼서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도 나 중심으로 돼갖고요, 자꾸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저는 신천지 같은 단체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단체나 수많은 단체들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한국교회 비웃는데도 아무 말 못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저는 솔직히 좀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요, 성경 말씀도 한 부분만 딱 가지고 나오잖아요. 전체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성경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요한계시록 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얘기한 게 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데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어떻게 되냐? 심판받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그래도 그 안에서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는 자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은요, 막 이런 거 가지고요, 막 지금 말세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을요, 우리가 이해 못하면요, 현장이나 많은 부분 딱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래요. 말씀이 진짜 맞다라면요,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요, 만약에 그런 데서 영향받으신 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요, 한 가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 분들 와갖고요, 제 메일로, 이메일로 왔다니까요. 새천지, 여기 오라, 뭐 이렇게 하면서 쫙 해갖고 보낸다니까요. 아, 제법 와요. 막 편지도 벌써,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막 그 비교 책자 이렇게 나온 것도 받았고, 한기총 왜 나쁘냐 이런 것도 막 자꾸 날라와요.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와요. 저 같은 경우, 우리 사실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서 헷갈리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얘기하고 싶은 부분 되게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면 진짜요, 복음 맞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맞다. 아니, 신천지가 하나님 함께하는 거 맞다. 여화증이 하나님 함께하는 게 맞다. 그러면 저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잖아요. 평안. 하나님이 주신다는 평안.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다는 평안. 당신이 믿고 있는 게 정말이고, 하나님 당신이 응답하는 게 맞다면 당신 문제도 해결돼야 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안 되더라도 당신에게 평안이 있냐? 하나님 나라가 당신에게 정말 임하고 있냐? 저는 그거 물어보고 싶더라. 많은 사람들 거짓말합니다. 뭔가요? 탁 잡혀갖고 행복하고 좋대요. 저는 거짓말이라는 거 알거든요. 거짓말이에요. 뭐가 행복합니까? 제가 자기 문제 때문에 지금 꽉 쌓여갖고 어떻게든 문제 한번 해결해 보려고 거기 매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요, 사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면요, 집착하고요, 뭔가 매달리고요, 뭔가 중독되고요, 뭔가 하나님 없어서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요, 야곱도 이번에 본문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요, 인본주의 계속 쓰잖아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도 실제로는요, 언약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요, 언약 집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믿음이라니까요. 기도 자체가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 임하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흑암이 꺾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문 다 여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언약 집중할 수 있다. 근데 제일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되실걸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 못하도록 이미 오랫동안 흑암이요, 우리에게 뭘 해놨는지 아세요? 기도 못하는 체질을 심어놨어요. 기도 못할 수밖에 없는 걸 넣어놨다니까요.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기도 안 되는 것부터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 되게 만드는 흑암을 꺾어주시고, 기도가 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응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니, 야곱은요, 하나님 어느 정도 하셨냐? 어느 정도 축복하셨냐?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딱 몰아세워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가요, 하나님이 아주 큰 은혜를 맛보잖아요. 어느 정도 은혜냐? 완전히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완전히 바꾸고 각인 뿌리 체질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인생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뭐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람이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도 안 믿으니까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뭡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여러 나라의 아버지, 너를 통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후대들 줄 건데 왜 너는 걱정하냐?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 여기 안 되니까 어쩔 때는요, 큰 문제를 주셔서라도 은혜 받게 하셔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언약을 정말 갖고 있다면 낙심할 필요 없어요. 뭘 회복하셔야 되냐면, 내가 정말 언약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그냥 우리 맨날 이렇게 적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요 세 가지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인데, 사실은요, 단어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그렇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항상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로지 되도록, 이게 사실은요, 요거예요. 요 내용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부분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으로 가도록 하나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그리스도를 정말 맛보는데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 왜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까? 요거 했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가요,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초대교회가 한 거는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언약 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살립니까? 지역 살만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면 하나님 언약대로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안 되도록 사탄은 막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엠넌트에 복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거 막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가문과 가정에 복음 못 들어가도록 막을 거 아닙니까? 마귀의 일이라니까요, 그게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일이 그렇다면 마귀의 일이 안 꺾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그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라는 거예요. 자세히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일어나 있는 나의 환경, 배경,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많은 지역, 이런 거 조금만요,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유목사님은 뭐 지역에 대한 뭐 어떤 경제 상황,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 뭐 배운 수준이나 이 사람들의 생각 수준이나 많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영향 주는 종교 있잖아요. 영향 주는 어떤 뭐 종교,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향 주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요, 딱 조사하면서 여기를 놓고, 이 지역을 놓고, 그러면 요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잡혀있지? 라는 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가정으로 들어가서, 가정으로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만약에 지역이면 지역을 통해서 이걸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놓고 내가 꼭 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향이 딱 나오면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뭘 주시냐?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 받고 지역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문 여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증거를 보겠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사도행전, 이거는 오늘 메시지 이전에 유목사님이 세 가지 메시지 주신 방향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유목사님 뭐라 했냐면 오순절날, 이게 축제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이 왔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아니,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거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진짜요? 뭐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이들이요 붙잡고 있었던 건, 아, 그래, 하나님 없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기로 했는데 바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 아니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성경의 약속대로 과연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냐. 그분이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증거로서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이고 성령으로 역사할 것이라 약속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요, 사람들한테 나가고요, 요때요 모든 시간표 다 나오죠. 하나님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임하기로 했던,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기로 했던 그 성령, 그 임하는 시간표.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언약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순절 날 시간표를 연다니까요. 초대교회가 딴 거 한 게 아니라 오순절 날이 오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 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모든 문이 열리는데요. 경제문, 전도문, 미래의 문, 로마복음화까지의 문이 한 번에 다 열려버렸어요. 그날. 사실은요, 실제적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로마복음화 할 수 있는 모든 문이 이때 다 열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영향을
줬던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본인이든지 이때에 사실은 로마 복음화에 쓰이는 모든 문이 열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힘이 이때 회복됐죠. 아니 바람 같은 불 같은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딱 임하면서 그 사실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전도가 안 되잖아요. 아니 안 살아나잖아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요 시간표가 오면 그때부터 되어져요.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냐면요.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제가요. 하나님 나를 통해 불신자가 전도되게 하시고 불신자가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불신자가 정말로 복음을 누려서 불신자가 양육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제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민수 같은 렘넌트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이라니까요. 저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지금요. 그럼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기도 제목을요 좀 더 구체화하고 좀 더 구체화한 걸 가지고 붙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별로요 기도 제목을요 굉장히 구체화 시켜보세요. 왜냐면 가정의 흑암 보이시잖아요. 아 오순절 날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면 되겠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축제의 날 정도 이렇게 응답이 오는 시간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사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여러분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안진뱅이 같은 사람을 우리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요 근데요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요한과 베드로가 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관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서 뭐 얘기했어요?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아니 안전뱅이가 발견이 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미문에 앉아있는데 육신적인 봉사는 다 받고 있고 모든 것 다 갖고 있는 도움을 받고 있지만 한 가지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도움 다 받고 있지만 한 가지 도움 못 받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음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인 거죠.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이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이. 여러분 치유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표와 흐름을 보고 이 안진뱅이 같이 영적으로 잡혀있는 자들에게 딱 그들에게 필요한,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지역을 향한 메시지가 그 지역에 잡힌 흑암의 줄기가 있다니까요. 그 줄기를 발견하고 선포한 거예요. 왜 이 미문의 안진뱅이였냐? 이 미문의 안진뱅이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 미문은 항상 성전 들어가기 전에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이랑 한 번 이상 무조건 봤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안진뱅이가 그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 12절. 모든 사람이 보면서 막 혼란이 일어난 거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예, 유대인들은 가운데 막 어떤 사람은 막 이 사람 일어난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떤 사람은 막 저렇게 어제 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냐 막 반대파 막 찬성파 막 일어나고 난리나는 거죠. 그래갖고요 이제는 잡혀간 거죠. 재판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 앞에 증인한 날이죠. 그들 앞에 섰어요. 예. 왜 너희가 전하지 말라고 했던 그 예수 이름을 왜 전하냐? 예.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 9절에 보니까 누구 앞에 섰습니까? 네. 사도행전 3장 9절에 증인이 옆에 서 있는 거. 증인이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이 증인이 옆에 선 거예요. 옆에 선 것을 딱 가르치면서 너희는 알라. 딱 얘기하는 거죠. 4장 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안진뱅이 딱 이러는 거 딱 얘기하면서 너희 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했냐? 딱 그러는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이 병자에 대해서 착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옆에 사람 가리키면서 얘기한 거죠. 너희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다.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래서 죽였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현장이 된 거예요.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그리스도. 그러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 네. 그러니까요. 그들 앞에 또 뭔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교권주의자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저 무식한 저 어부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냐? 그러면서요 막 깜짝 놀란다니까요. 근데 여기 보세요. 증인. 제가 왜 이제 이거를 유 목사님이 얘기하셨는지 많이 생각해봐요. 솔직히요. 저와 여러분이요. 현장 가갖고요. 딱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서갖고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힘, 내 능력, 내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의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린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일단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주변과 나의 모든 것 속에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현장을 치유할 만큼 복음 집중하시고 복음 누리시고 요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세계를 어떻게 살립니까? 맞죠? 세계의 문제는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없는 나가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발전되니까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일어난 운동, 뉴에이지가 지금 하고 있는 접신운동, 뭡니까? 창세기 6장, 완전 네피림 타락시대, 귀신과 충만해지고 귀신과 만나는 창세기 12장 이 바베탑 운동을 하자. 프리메이슨이 지금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없애버리자. 모든 청소년들의 마음을 뺏자. 스포츠로 뺏자. 섹스, 음란으로 뺏자. 마약으로 뺏자. 하나님 없는 모든 것으로 이 사람들을 성공이면 된다. 거기에 자본주의로 뺏자. 돈이면 된다라고 해서 뺏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만들자. 그게요 사회를 장악했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잖아요. 아니 그걸 누가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예언했고 바울이 예언했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나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디모데후서에. 아니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세계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없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 세계 문제 해결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죠. 이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 사역, 그게 뭐예요? 바로 그 전문성 있는 그 일이 뭐라고요? 언약을 잡고 이 언약을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이거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 복음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제가 언약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 제가 이번 주일날 전도 수첩 만들었거든요.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전도 수첩 이미 받은 분도 이제 계신데 전도 수첩 딱 나눠드리면 그 전도 수첩 가지고 생명 거세요. 어느 정도 거시냐? 나는 이거 내 인생에 이거 하나만이라도 나는 제대로 누리고 가겠다.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저랑 만나는 사람은 요거 못하는 사람들은 없도록 만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요거를 묵상해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면 저는요 100% 저는 확신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면서 복음을 가지고 내가 부딪히고 내가 기도하고 질문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세계 문제 해결할 만큼 응답받아요. 저는요 그거 확신이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만 얘기해요. 전 지금도 제가 제 자신에게 한 가지 프라이드 갖고 있는 게 있다면 나는 복음만 얘기하겠다. 우리 교회는 복음만 얘기하겠다. 근데 제가 사람 살아나는 거 뭘로 살아나는지 봤냐? 이거 갖고 살아요. 왜냐면 사람들 갈등하고 방황하고 문제오고 다 뭐 때문에 문제 아세요? 하나님 없잖아요. 여기서 다 문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보십시오. 우리 공과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세계는 초능력과 같은 기운동과 현장까지 파고든 뉴에이지 운동, 성공한 엘리트를 대상으로 장악한 프리메이슨 운동이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요,
창세기 3장 6장 12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파고들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천주교, 복음 없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만든 WCC 같은 그런 단체도 있죠. 그러니까 종교 통합 이런 운동들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없애자. 기독교 없애자. 그게 목표예요.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거 없애자. 왜 그거 강조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없는 나, 이 문제, 하나님 떠난 원죄, 사탄에게 묶여있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말하지 마! 차별금지법 왜 만들어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도록.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요. 좀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는. 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을 불렀다고요? 이런 세계 문제를 해결할 사명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사명을 가져야 된다.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된다고요? 여기 세 가지 나와 있죠. 우상. 예. 우상은요, 그 형상 그것도 있죠. 근데 여기 이미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상은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 사상도 있죠. 우상이에요.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너무 좋다. 그것도 우상이죠. 아니 거기서 맞는 거는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죠. 왜 복지 같은 거 왜 합니까? 그거요 복지 사실은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니까요.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만 너무 주장하니까 자본주의의 폐해가 뭐냐면 빈부격차 너무 많이 나. 그러니까 수정자본주의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수정자본주의라는 게 나오면서 그때 복지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많이 이게 된데 뭐 스캔디나비아 뭐 삼국 이런 데 가보면 거기 이제 복지 잘 되는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복지 굉장히 잘해요. 거기는 근데 그들이 세금 많이 내잖아요. 세금 막 40% 이상 떼요. 많이 뗀다니까요. 자기가 가져간 소득 적어요. 근데도 평균적으로 그래 다 괜찮게 사니까 사람들 불만 없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요. 이렇게 많은 어떤 사상들이 이게 섞이기도 하고 이게 하나가 무조건 옳다 이것도 아니고 계속 수정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옳다? 아니 김일성 주체 사상이 맞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예.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사실은요. 이 우상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예. 그 믿음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명상 어떻게 이깁니까? 명상 이기는 방법이 말씀이라니까요. 묵상이라니까요. 명상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제법. 제가 이번에도 어떤 분 이제 한번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평상시에 어떻게 하냐면요. 음악 같은 걸 딱 트는데 그 음악이 뭔지 아세요? 새소리 있잖아요. 막 울고 막 그 음악 같은 게 딱 나오면서 새소리 나오고 막 자연 소리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영상이 무슨 이렇게 사진이 돌아가면서 그거 나오는데 자기 머리 복잡할 때 그거 듣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그거 듣고 있는데 일종의 명상이에요, 그것도. 사람들이요, 거의 그런 거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어떻게 그런 거 알겠어요? 이게 뭔가 이게 통하는 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믿음의 주역이 돼야 돼요. 우상 이길 만한 말씀으로, 묵상으로, 나를 비우는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그런 비밀이 있어야 돼요. 초능력, 뭐예요? 가장 정상적인 걸로 바꿔야 돼요. 초능력이라는 건 뭡니까? 신비적인 나를 초월하는 어떤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초월적인 뭔가잖아요. 사실은요, 이런 거 계속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정상적으로 살도록 가장 정상적인 기본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야죠. 귀신, 예. 귀신 역사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요, 완전히 현장은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말고 다른 영적 세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영적 세계에 잡혀 있는 요 사람들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살리는 사명.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 우리가 12장 28절 29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장은요, 흑암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영적 전쟁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보는 모든 방송,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거 가득하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우리가 멍 때리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요, 게임하는데 거기 사탄 문화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이번에 주토피아라고 영화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영화요, 양이 뭐예요? 가장 양의 틀을 쓴
스텔레스는 늑대라고 양이 가장 악한 존재로 나와요. 양은 뭐 상징합니까?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상징하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 그리스도에 상징하잖아요. 거기서 평화를 노래하는 게 가젤이라니까요. 그 가젤이 뭔지 아세요? 그 염소, 그 사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딱 영화에 이미 다 넣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른 영적 세계 같고요. 막, 예전에 겨울왕국 그 유명했잖아요. 겨울왕국 딱 보면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 옹호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보면 동성애 코드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차별하지 마라. 그 주토피아 내용에도 차별하지 마라. 동성애 차별하지 마라. 엘사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감추고, 꼭꼭 감추고 있잖아요. 뭘 감추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감추고 있잖아요. 자기 성 정체성을. 그러고 있다가, 이제는, 감추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감추지 않을 거야. 하면서 노래하면서 가잖아. 그 노래가 그 노래라니까요? 다 잊어, 다 잊어. 막 그러면서, 난 이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뭐 그런 노래잖아요. 가사 내용이. 커밍아웃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난 이제, 나 드러내놓고 난 이제 살 거야. 마지막에도, 안나, 여주인공 이렇게 건질 때도 뭐, 언니하고의 뭔가 사랑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동성애 코드거든요. 막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는요, 아니, 노골적이죠, 거의. 그러면서 점점요, 다른 영적 세계에 심는다니까요? 랩런트들이요,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문화 가운데 복음 아닌 거 그냥 저절로 심기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보다 더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스마트 시대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몰라요. 스마트폰 자체는 같이 중립적인 도구지만 저게요 사탄의 도구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중직자 대학원 그거 딱 동성애 강의 딱 들으면서 되게 많이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진짜로 영적으로 좀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향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사명 좀 가지시고 그러면 뭘 넣어야 됩니까? 생명운동.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명을 누리는. 그래서 기도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서밋이라고 돼 있지만 영적 서밋이라고 돼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생명적 소통이에요. 주님과 좀 소통하시라니까. 소통하고 내가 주님을 누리게 되면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 집중의 방법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갖고 계셔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나만의 것이 나와야 돼요. 요게 완성이 됐다. 그럼 응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뭘 도전하시냐? 기도의 삶이 완성되도록 도전하세요. 다른 거 도전하지 말고 기도를 도전하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죠. 전문성 서밋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복음 집중하는 전문성. 이게 나오셔야 돼요. 요 복음 집중 요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나의 일이 나와야 돼요. 나의 학업이 나와야 돼요. 나의 삶이 나와야 돼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전문성이라 그러면 내가 이걸 잘해야 된다라는데 그 잘하는 게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요 그 좋은 전문성 아니에요. 그 전문성이 반드시 복음 안에서 나오는 복음 집중하면서 그 일이 될 수 있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글을 쓴다 그러면 글이 복음 안에서, 노래를 한다 그러면 노래가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는 가운데서.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이 세계 조직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시스템이죠. 근데 뭐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있는 수많은 랩런트들과 수많은 일꾼들과 제자들이 있는데 이들과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전도, 함께하는 전도가 될 수 있는 이 집중의 비밀. 이게요,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제 PK이기도 하고 그래서 PK 원예스방 이런 데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 굉장히 재능 많은 랩런트들이 쉽게 연결해갖고 많은 도움을 주고 서로 그렇게 해요. 그런 거 보면서 전 세계에서 같이 그리고 저도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전 세계가 한꺼번에 딱 소통돼서 같이 전도하거든요. 특히 1000명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돼 있어요. 1000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3가지 있어요. 의료시설, 각인 치유시설, 영적 치유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는요
치유라는 것을 놓고요. 정말 이것을 전문화 본격화해야 될 시대가 많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각인뿌리 체질이 복음화인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너무 돼 있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심각해지는 사람들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 여기 보니까 시설이잖아요. 그 이미 시작했어요. 어떤 시설 만들었습니까? 암 깊이 온 사람들 전문적으로 호흡해가면서 말씀 집중하면서 치유하는. 여러분 왜 병이 옵니까? 병이 오는 가장 큰 이유가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생각 가지고 사는데 몸에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 병 들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천명. 이걸 전문하는 전문사역. 그래서 이건 약간 큰 그림이죠. 우리가 직접 하는 거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 관련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응답받고 정말로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난다. 그럼 교회들마다 해야 될 필요성도 있죠. 같이 연합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전쟁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영적 전쟁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주어진 거예요. 왜냐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얘기가 대단한 말이에요. 영적 싸움은 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험 계속 듭니다. 시험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드는 거잖아요. 시험 들 만한 생각과 마음을 누가 계속 갖다 줘요? 유혹을 누가 해요? 마귀가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시험에 걸려들어서 그게 마음에 들어와서 행동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악이잖아요. 악이라는 건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나님 떠난 생각 마음이 내가 내 삶 속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 그게 악이거든요. 그 악한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요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전쟁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데 어떡합니까? 싸워야죠. 싸워서 이겨야죠.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얘기는 뭐예요? 요 영적 전쟁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출애굽기 3장 보시라니까요.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 보라니까요. 내가 전능한 손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희생자다 드리러 가라. 내가 전능한 손으로 너희들을 함께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철야 예배 때 왜 나와서 기도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을 잡고 실제로 영적 싸움 하시라니까요. 영적 전쟁 하시라니까요. 아니 우리 가문에 우리 자신의 우리 인생을 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나를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문 생각해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네요. 하나님 이 부분을 완전 뒤집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이제 영적으로 싸우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요 언약을 붙잡고 쭉 가니까 이 언약 뒤에 출애굽기 14장 19절 뭡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갔는데 홍해가 딱 앞에 있잖아요. 큰 문제가 왔잖아요. 큰 문제가 왔는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를 주의 천사를 앞서 주의 천사를 뒤에서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뒤에서 애국군을 막으시면서 앞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했더니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명을 갖고 영적 전쟁해야 되는 이유를 정말 알고 나니까. 그럼 자녀들 보시면서 아니 나 자신을 보면서 영적 전쟁 해야겠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들더라니까요. 야 이건 영적 전쟁 안 하면 이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20절 22절. 그래서 이 천사들은 뭐예요? 주의 말씀 붙잡은 자들. 주의 말씀 성취되는 그 현장에 하늘 천사와 천군이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성경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굉장히 관계되어 있는 게 언약이라는 게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성취. 근데 그 성취되는 것에 주의 천사, 천군이 동원되어진다. 그러면 그 얘기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언약을 정말 붙잡고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은 모든 흑암 꺾는 하늘의 천군장 미가엘 같은 천사도 보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런 천사를 보내서 우리 지역의 흑암을 꺾기 시작한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냥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싹 보내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안 그렇더라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은 항상 언제 보냈냐면 언약 잡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천사들을 보내거나 천군을 보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제가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던 게 답인 거예요. 언약을 어떻게 잡냐.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 제가 좀 유목사님도 제일 어렵고요. 저도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요 부분은요 각자가 다 틀려요. 아니 제가 잡은 언약 그러니까 한 가지는 같죠. 그리스도와 복음이란 뼈대는 같은데 그 그리스도와 복음이 적용되는 포인트는 다 다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내 과거 상처와 우리 집사님이나 성도님들 갖고 있는 상처가 같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배경과 여러분 갖고 있는 배경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저를 사용하시는 거와 여러분 사용하는 게 좀 틀려요. 그죠? 그러면 언약도 조금씩 좀 틀려요. 내 직분에 따라서 틀려요. 내 나이에 대해서 또 틀려요. 틀리다니까요? 그러면 그 틀린 것을요, 계속해서 뭐예요? 구체화시키고, 사실화시키고, 그 응답을. 그래서 요구하는 데는요, 어렵지 않아요. 당연, 필연, 절대. 제가 당필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구하시면 제일 빨리 찾아요. 나의 지금 시간표를 놓고 당연, 필연, 절대 찾아보세요. 응답 바로 온다니까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도단성이죠. 도단성에 하나님이 불말과 병거를 보내셨죠. 열왕기하 19장 14절 25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요 아수르군 18만 5천이 둘러싸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아수르 이 악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 주의 천사를 통해서 완전히 꺾으시죠. 하나님이 분명히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금 대접에 금 접시에 받아서 하늘 보좌로 가지고 올라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늘 보좌 앞에 쌓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느님 앞에 보좌 앞에 상달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건 모든 게 됐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과연 요런 제목과 요런 내용들을 이렇게 두고 봤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언약과 나의 관계인 거죠. 아니요. 언약이 아무리 맞고 하나님이 아무리 맞아도 언약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내가 그런 언약을 안 잡고 있어. 아예 생각조차 없어. 아니 내 랩런트들에 대한 것들도요. 대충 잡아. 아 진짜 이 아이들이 불쌍하고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해서 살려야겠구나라는 찢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슴이 없고 기도가 없어. 우리가 사실은요 제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시대에요 분명히요 이사야 시대에 뭐가 나왔어요? 포로되고 죽게 되고 잡혀가게 될 것이다 예언 나왔잖아요. 예레미야가 그걸 다 봤다니까요. 다 보고 나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쓴 거예요. 봤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장면을 봤고 사람들이요 완전히 망해갖고 얼굴이 잡비뼈까지 다 변해서 그 영적 상태와 인생의 삶이 완전 바닥까지 떨어져서 절대 변하지 않는 정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는 걸 봤다니까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가야지 한이 생기고 내 자녀가 완전히 망하고 우리 가문이 완전히 어려움에 빠져야지 아 내가 그리스도를 놓쳤네.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자꾸 우리 다락방이 자꾸 이런 거 강조하고 복음이 강조하니까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요 언약을 잡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그리스도 누리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누리는 거 못 가르쳐주면 얘네들은 반드시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우리보다 더 심한 저주와 재앙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냐? 언약을 놓쳐서 이렇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 아닙니까? 언약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바꿔버렸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언약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왜 기록됐는지 저는 보면서요 굉장히 많은 생각해봐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어려워졌냐?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지 못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언약 잡고 기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제가 이번 주에 홀로 기도하는 응답 이거 가지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좀 집중해서 기도해 보려는데 많이 방해가 오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홀로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이거 마귀가 맞겠구나. 그럼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드리냐면요. 우린 절대로요.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어려움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문제를 주신 건 하나님이에요. 어려움을 주신 건 하나님이에요. 왜 주셨습니까? 저는요. 언약을 빼놓고는 그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약에 언약 빼놓고 내가 그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엄청 생겨야 되고 교회에 대한 불신앙이 엄청 생겨야 되잖아요. 왜 나는 계속 이러냐고. 근데 언약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배를 그냥 단순히 드리는데 끝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항상 늘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게요. 다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언약 정말 잡기 원합니다. 아니 진짜로 하나님 이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응답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막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진짜 우리가 이제 마귀랑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 싸움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마귀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 안 되게 할 겁니다. 왜냐? 영적 싸움에 승리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더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언약을 잡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언약을요 붙잡는 자가 응답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언약을 내 것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레마로 잡으셔야 돼요. 나의 것으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적 싸움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 살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응답 받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 역사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이런 것들을 놓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를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